1절에서 우리 1절과 6절 두 절의 말씀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6절 말씀입니다. 1절은 근심하지 말라, 6절은 그 해답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지 않으면 근심해야 되겠죠.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주보를 보고 계시죠, 그죠? 보통 교회들이 주보를 한 장으로 하는데 저희 교회는 주보를 책으로 메고 있습니다. 왜 주보를 이렇게 책으로 맬까요? 이거는 주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교회를 역사하시는 거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특별히 주보에 말씀을 실어놓고 또 그 말씀 중심 속에서 모든 것들이 한 주 동안에 되어갈 모든 것들을 여기에다가 세워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에 우리가 축복을 받도록 주보를 놓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주보의 기도가 매일 주보를 놓고 한 번씩은 기도하셔서 내가 거기에 대한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쭉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부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기도 위원, 금요 예배 이 부분들을 놓고 하면서 또 기도 위원들을 기도해 주고 특별히 아름다운 교회 소식에 있어서 진행사항을 놓고 쭉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항상 이 주보를 놓고 기도하면서 또한 목장도 기도하고 또 헌금에 대한 축복도 내가 누리기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이 누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는 1천 번제는 나의 서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합니다. 그래서 그 서원 기도에 내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000번의 예배를 드리면 약 20년에서 조금 빠집니다. 19년이 조금 넘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약관계의 관계에 내 인생을 드리고 서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첫째 소원이 바로 시대적 언약 사도행전 1장 8절을 설해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나의 시대적인 언약의 기도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구하고 육신적인 축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과연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달라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수백 채의 아파트보다도 한 영혼이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오게 하는 것이 귀하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언약을 잡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고 선교와 건축의 예물과 이런 언약의 예물 드린 손길들을 놓고 복을 받도록 저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중보기도를 해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자, 나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그건 오늘 주일 말씀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우예배는 잠자는 자여 복음을 깨어나라.
뭐로 깨라고 그럽니까? 복음으로 깨어나라네요.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그리고 축복 속의 축복이 제자의 절대적인 방법, 그리고 빈칸은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거, 기도 제목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도록, 또 마지막에 넘기시면 우리가 나가는 선교 현장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장 한 장 놓고 세밀한 기도를 해도 빨리 끝나면 30분입니다. 빨리 끝나야. 세밀하게 하면 좀 1시간 정도는 해야 기도가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의 복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한 주 동안에 이뤄나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어부를 불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입술 속에 그가 신앙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신앙이 늘 흔들렸죠. 그죠? 때로는 예수님 앞에 저주도 하고 말이에요. 부인도 하고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이 성장을 해서 예수님께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을 거는,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됩니다. 저는 성경에 오늘 2절을 읽었는데 2절의 주제를 놓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 것을 알도록 하고, 마이크 꺼줄래요? 마이크 만지지 마세요. 중요한 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왜 그것이 중요한지를 알도록 여러분에게 성경 전체를 놓고 왔다 갔다 항상 폭넓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구약의 모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알도록, 그래서 복음을 알도록 하는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약의 율법에 모세처럼 묶여 있다면 그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물론 선행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건주의도 있고 많은 사회정의운동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되어졌을 때 사람이 제대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첫째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세계를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두 가지를 알 때 이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바로 전도자의 인생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에 누리는 것이 바로 그 증거,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전적인 능력을 알 때 바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고 나의 인생의 삶이 정해졌을 때 그것이 바로 참 기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의 삶이 된다는 거죠. 바른 기도의 삶은 곧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틀 속에서 하나님은 그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아무 근심하지 마라. 왜 근심거리가 없습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길이 되어진다면 그 길은 염려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자. 여러분, 금광에는요, 금도 있고 돌도 있습니다. 그렇죠? 금을 아는 자는 금광에 들어가서도 금을 들고 갈 것이고, 금을 모르는 자는 돌을 들고 금광이라고 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금을 들고 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능력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나의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첫 번째 대제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이 떠 있네요. 그죠? 만물이 말씀으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곧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능력을 믿을 때 내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근데 어디에 그 역사가 일어날까요? 바로 그 재창조의 역사가 어디에 나타나겠느냐 이 말씀이죠. 두 번째로 보면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좀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말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하는 그 비가 엘리야 기도하는 그 시간에 비를 내렸다는 얘기죠. 그 말은 하늘문을 여시고 비도 내리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엘리야와 기도에 같은 기도를 한다면 우리에게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엘리야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기도했는가?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에 떠 있네요. 그죠? 저녁 예배 드릴 때에 그 말입니다. 소제 드릴 때에 그 말은 저녁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 때 뭐 했느냐 이 말이죠. 예배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저는 여기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엘리야의 신앙이 나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럼 하나님은 아브람 때도 안 죽으시고 이삭 때도 안 죽으시고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 엘리야 살았을 때가 다 안 죽으신 하나님.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 말은 영원하신 거룩하신 신이 바로 이스라엘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 종된 것과 하나님의 대임자로 부름받은 종된 것과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말씀대로. 좀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잡고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게 응답하소서. 왜 응답해야 됩니까? 엘리야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 백성에게, 지금 눈이 깜깜해 하나님을 모른단 말입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의 마음을 되돌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바로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게 역사한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그 능력,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말입니다. 치료를 받으려면, 아픈 자가 병을 낫으려면 정신치유, 영적치유, 가정치유, 경제치유, 생활치유, 환경치유, 모든 치유를 받으려면 그 조건이 딱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같이 읽을까요? 예,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뭐하고요? 그런 가진 자가 되어야 되겠죠. 말씀을 가지고 그 앞에 순종하라. 내가 보기에 뭐를 행하며? 예, 그러면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전도다, 선교다, 이렇게 두리뭉실 답을 말할 수 있지만 영혼을 살리는 건 의를 위하여.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의를 구하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의를 행하며 복음 증거하는 일을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항상 그쪽에 안테나를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 규례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죠, 그죠? 내 규례를 지키며, 이렇게 내 규례를 지키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리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인간이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인데, 그렇죠. 하나님 치유하시죠. 뭘 원합니까? 하나님 방향과 맞추라는 얘기죠. 왜 병들었습니까? 하나님 방향대로 안 살았으니까 병이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규례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결과에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그 방향에 맞추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명대로 장수하다가 살게 가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진 자가 되셔야 됩니다. 창세기 17장 1절과 2절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나안에 왔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육신 때문에 저 애국까지 내려갔다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로 첩을 얻게 되고, 그래서 첩의 자식을 낳게 되고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창세기 17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아브라함이 깨닫도록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깨닫도록 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온전히 행하라.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붙잡았기 때문에 번성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안에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말이 내 생각 속에 있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해 나갔을 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말씀 앞에서 비추어서 버릴 걸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닫도록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완전 성취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게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주었기 때문에 다 이루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죠, 내 말씀을 붙잡아야 되네. 그럼 전적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말씀을 찾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대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천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예정, 하나님께서 하실 그 계획,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창세전부터 쫙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이제 세상 불신자들도 말세라고 그래요. 지금 끝이에요. 끝이란 얘기는 지구 끝이에요. 이제 끝났어요. 곧 끝나요. 이제 이 말은 세상에 그냥 태초부터 애굽 시대도 있었고 바벨론 시대, 로마 시대, 이런 시대가 다 지나가면서 지금은 말세 끝이에요. 세상 끝입니다. 그 세상 끝에 주님이 오시고, 그리고 주님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인간의 모든 구원 사역을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천국 숫자가 차기까지 이 끝이에요. 차면 끝이에요. 그래서 세상 끝에 지금 나와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 인생도 태어났다 끝이 있죠.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 끝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 1장 3절 보시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이, 신령한 복, 그 영적인 복, 성령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구원의 축복이죠.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이 흠없게 만드시고 계셔. 그렇죠? 베드로가 어부로 태어났지만
나중에 천국 가는 그날에는 험이 없도록 베드로가 변화됐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험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 지금도 험없게 하셔. 때로는 어려움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 때로는 슬픈 일, 모든 범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으로 흠을 없게 지금 하고 계셔요. 창세전에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쓰시려고,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흠없게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고 말해요.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그 다음 나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뭘 삼았어요? 할렐루야. 지금 말세 이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창세전에 예정을 하셨는데 말세에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에어컨 좀 싹 꺼줄래요? 이제 온풍기 좀. 따뜻하니 아주 졸기 좋은 시간이죠. 끄뻑끄뻑 좋으신 분이 한 2번 나오니까 우리 청년들은 괜찮아요. 혹시 졸리면 뒤로 와서 서서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 조는 사람이 들어버리면 내 영이 식어버려. 그럼 영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을 못해요. 그러면 예배를 돕는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돕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씀 받는 모습을 보고 저로 은혜를 받아서 선포합니다. 말씀이 스펀지처럼 빨아들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전부가 제가 지금 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앞에 커피 한 잔 놓고 커피 마시세요 하면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건 육이고, 저는 영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성경 맥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건 굉장히 지금 중요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전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렇죠. 때가 찬 경륜, 이게 뭡니까? 시간표. 여러분,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신 것은 그 시간표 때를 못 놓친, 한 주 주일 죄송하지만 낮 주일 예배를 여러분 말씀을 놓쳐버리면 한 주간에 여러분 육신의 삶이 됩니다. 그 삶은 괜찮은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잘못 보면 눈을 빼버리라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손이 잘못 가면 손을 잘라라 그래서, 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지옥을 누가 가게 합니까? 아까 말했죠. 지옥 권세를 예수님이 이겼다고. 죄와 죽음과 지옥 권세를 여기 이길 자라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 하루에 밥 3끼 사는 거 중요한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거 중요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기를 원해요. 이 중요성이 바로 영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 육이 잘 돼. 순서가 육이 잘 되면 영혼은 죽어 지옥으로 가. 알아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9절,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때가 찬 경륜. 이 경륜이라는 것은요, 이 흐름의 이 시간대입니다. 오늘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면 태양과 지구 거리만 같아도 다 죽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로 이 시간도 성취하고 계신다. 에베소 1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뜻의 결, 누가 막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못 막아.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 절대성. 하나님은 절대권자예요. 절대권자. 그 안에 아무도 그걸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예정을 힘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기업을 가진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시고 그 많은 구약의 시대의 시간표 속에, 구약의 시간표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로 이 족장 시대에서부터 애굽 시대,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시대, 페르시아 시대 지금 일어나 아닙니까? 그죠? 모든, 그리고 로마 시대,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 구원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했는가? 말씀을 간단히 줄였는데,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말입니다. 영적인 흑암 권세를 상하게 꺾어버릴 거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가 생산한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들이 나올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정을 하세요. 말세때를 딱 보시면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 찔림은 그가 십자가에서 상할 고통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이요? 원죄. 그가 상함은 우리의 모든 자범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마음, 생각, 마음, 혼, 치유,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육신 치유, 그렇게 그한테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게, 육신을 회복시키고 생각과 마음, 혼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다? 모든 죄를 그분한테 담당시켜서, 모든 죄를, 여러분의, 나의 모든 죄,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네. 인류 모든 죄를.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모든 자에게 죄가 임했습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자의 죄를 거기다 담당시키사 하나님과의 인간관계를 회복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 말씀대로 오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일을 이제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그가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두 번째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해라? 우리가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구원주이기 때문에.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뭘 자다? 구원할 자다. 그래서 예수는 구원주, 구원할 자다. 자, 그분이 그래서 오셔서 하는 말씀이죠. 난 십자가에 너희 죄를 대속해서 죽을 거다. 난 너희 죄를 대속하러 죽으러 왔다. 그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 한 절만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하나님의 예언하신 것, 성취하신 걸 왜 말하느냐? 이걸 모르고 교회 다니는 맹신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맹이잖아. 그냥 하늘에 뭐 신비한 뭐가 오고 뭐 꿈에 뭐가 보이고 환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그리스도의 본질은 아니에요.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질이 아니라고. 아무리 능력 있어도 본질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 있다 해도 엘리야만 못해요. 엘리야가 그럼 하나님입니까? 아니라고요. 구약의 그 어떤 자도 자기 문제를 해결할 자는 없어요. 인간의 문제를 영원토록 해결한 길은 바로 복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복된 소식, 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우리는 신앙이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부활하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부활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건 뭐라고 말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번 우리 청소년 수련회도 이런 역사가 있을 겁니다. 뭐라고 말하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 이건 영권 중에 영권입니다. 모든 영권입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내가 가졌으니, 바로 생명 살리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온다. 너희들이 이 일을 하고 있으면 다시 온다. 이게 다시 오면 세상은 것이고 우리는 천국으로 다시 온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자 말씀 띄워주세요. 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오신다. 야,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이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좋아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우리 말씀 받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진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답을 드렸어요. 여러분 자신. 저한테 답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런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양심 있는 목자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 그렇잖아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서로 손가락 걸고 약속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 그렇잖아요. 답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건데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금년 표어도 그거 잡았어요. 살아나갈 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중심 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능력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데, 그 임마누엘 신앙 아닌가? 어떻게 사니? 뭐 여러 말할 게 뭐 있어요? 뭐 좋아요. 다 필요하다고요. 능력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병도 나서야 되고 자녀도 잘 돼야 돼요. 다 잘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잡았습니다. 말씀에 시대적 말씀을 붙잡고 다음 주도 저는 동남아 선교길을 나갑니다. 미얀마.
저는 미얀마 말을 모릅니다. 미얀마 말에 안녕하세요도 모릅니다. 다 미얀마 사람, 지금 이 미얀마의 이 양곤에서, 공항에서 나를 인도해서 만나가지고 양곤에서 하룻밤 자고 비행기를 타고 짜이뚱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미얀마에서 서로 만나는 것은 아직 모릅니다. 저는 카톡으로 연락만 해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왜냐, 짜이뚱에서 소개한 사람이 이 양곤의 공항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인지 마약 중독자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 모릅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 5, 6년 있다가 양곤에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말만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한국말을 할 줄 압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그분 소개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을 떠나서 멀리 갑니다. 그 사명 감당하려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렇게 율법이 강한 유대인들도 못 막았고, 로마를, 이스라엘을 장악했던 로마 정치도 못 막았고, 못 막았습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그 어떤, 여러분 대한민국의 일제 치하에서도 못 막았습니다. 이 복음을 아무리 죽여도 못 막았습니다. 복음 못 막습니다. 왜?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못 막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 이 축복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한 시대를 살다 가지만 이 축복 속에,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뭘 받아야 되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천명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왕명 그럼 어떻게 받죠? 무릎 딱 꿇고, 사약도 악명이 사약을 받는, 그것도 절하고 받아요. 천명을 받아요. 하나님의 천명, 영원한 그 말씀 천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명, 그것이 나를 불렀다는 소명의식과 내가 이 사명을 생명을 걸고 감당했다는 사명의식, 소명과 사명의식, 의식이 살아나요. 의식이 잃어버린 의식, 하나님의 말씀 중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의식이 회복된 자가 기도해야 그게 참 기도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속에 그 의식을 회복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바른 기도죠. 그죠? 이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부족한 걸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그게 바로 새 힘입니다. 새 힘. 성령 충만의 새 힘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린애는 어린애대로, 청소년 청소년대로, 중직은 중직대로, 성도는 성도답게 준비하는 겁니다. 인생을 준비하는, 노인은 노인답게. 이 말씀에 임하면 노인은 새 꿈을 꾼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비전을 갖는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속에 없어도 부유하고 없어도 누리고 마음에 새로운 힘이 오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와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평안 속에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재창조의 역사. 여러분, 제가 한 30년 전에 이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냥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바뀌어가는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누구나 똑같이 사는 세상인데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삶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신방을 갔어요. 토요일날 신방 갔는데 우리 김성건 집사하고 김성건 성도하고 최길심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이 알다시피 김성건 형제는 내가 작년에 장례식을 치를 줄 알았거든.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다 죽었어. 건들건들. 정신도 제정신 아니고 젊은 사람이 안 됐다 그랬는데. 근데 멀쩡해졌어요. 근데 멀쩡해진 걸 내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처럼 살면서 멀쩡해지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안 믿으면서 멀쩡히 사는 거 아무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짐승 같은 인간들은 하나님 좋아하네요. 노아 홍수를 보세요. 어쨌습니까? 다 죽였어. 왜? 영혼이 죽어 있으면 짐승과 똑같잖아요. 근데 변화됐어요. 1년 만에.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만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체험한 만큼, 자기가 체험한 만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역사가 일어난 만큼 기적의 역사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컵이 준비된 만큼, 그릇이 큰 만큼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입을 크게 벌려라. 여러분, 아무나 세계복음에 외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도 전도 간다, 선교 간다는데 미친놈이라고 하는 목사님도 있던데 아무나 담는 게 아닙니다. 그릇이 준비된 만큼. 제가 딱 보면서 그래요. 이제는 술도 끊었습니다, 담배도 끊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왜 못 끊었습니까? 그전에는 왜 못했냐고요. 못해요, 함부로.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자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악한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누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딱 경제적 딱 전략도 딱 하고 사람을 만들어가네요. 살게. 왜요?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이 자녀 흠없게 하시려고. 영원히 흠없게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근심하지 마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곧 네의 인생의 길이다. 내 말은 틀림없다. 진리다. 그러니 말씀 잡아라. 그리고 말하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길은 나뿐이 없다. 그러니 근심 말아라. 그분이 내 인생의 길이니까 근심 말아라. 그잖아요.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네 인생의 길이니까 근심 말아라. 아멘입니까? 근심 말아라.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담겨지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다오니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주 만물이 창조되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새 힘이 임하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